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오히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의 계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좀 나눕니다. 이번 주 우리 주일은 성탄 축하 감사 예배와 더불어서 연말 이번 주일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그래서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예배하겠는데요. 성탄 감사 예배는 연합으로 드립니다. 우리 여기 옆에서 예배드렸던 떨기나무 교회라고 그 교회와 같이 연합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번 주일은 설교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우리 함께 축하잔치 그리고 굿프렌즈 우리의 아이들이 찬양하고 그리고 또한 발표회 영화를 찍어놨습니다. 영화 찍어놓은 것 그거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선물들을 교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만 원 이하 약속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서 함께 나눔의 기쁨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번 성탄절은 참 되게 풍성한 얼마나 좀 외롭고 힘든 코로나 기간 때의 나날입니까? 그런 풍성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가정에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 교우분들도 이번 성탄절에는 여건 되시면 꼭 함께 오셔서 함께 축하하고 또 오랜만에 얼굴 뵙고 마음을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끝까지 함께하고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데요. 내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밝은 빛으로 인하여 그분의 인도를 잘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과 생명과 더불어서
이 빛 되신 예수님의 그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꼭 성공해야 된다는 그 말은 아니에요. 건강해야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어떠한 고통 아픔 중에서도 생명의 길, 이 빛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하면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무서운 분으로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은 도망가기 바쁘고 막 두려워 떨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막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거리는 일들이 인간이 만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상상 속에 만든 하나님, 그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있어요. 그 당시 철학, 영지주의 철학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철학이 만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연설. 그들이 머리로 만든 하나님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 가연설이라는 걸 이야기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선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최고로 완벽한 분이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육적이고 물질적인, 우리 또 유하나에서 죽는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구약 시대에 야훼 하나님이 뭘 했죠? 물질, 창조를 했잖아요, 그렇죠? 물질을 만드는 창조주 야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저급한 신이다. 이렇게 잘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제일 중심에 있는 최고의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도요, 신도 이렇게 저리 밑으로 내려갈수록 저급한 신이 돼요. 그래서 저기 물질을 만든 야훼 하나님은 어떤 신이라고요? 저급한 신. 최고의 신은 안에서 영원하시고 최고의 선, 완벽하신, 물질이지 않은 영적인 잘못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물질 만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급한 신.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유일한 빛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제일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는 것, 육신은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입는 것, 이거는, 이 하나님은 이거는 잘못된, 저급한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 눈에 그냥 가짜로 보이는, 가연설, 가짜로 보이는 하나님이었을 뿐이다. 원래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 그냥 우리 인간들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영지주의자들이 이 예수님의 성탄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탄을 거절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신 거죠. 나를 본 자가, 나를 본 게 누굴 봤다고요? 하나님을 봤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머릿속에서 상상하며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이시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막 심판하고 때리고 하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라고, 제대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보면은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이 이 서신을, 요한 서신을 쓴 이유가 성도들에게 뭐라고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썼다라고 했지요. 이 말씀을 직접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어지럽힌 그 영지주의자들, 철학자들이 자신들은요 특별한 영적 지식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들은요 이 신적인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영혼이 죽을 때 있죠. 자신이 죽을 때 자기 영혼이 육체 감옥을 탈출하여서 하나님에게로 날아가는데, 그렇게 해서 이 신적 잠재를 가진 자기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러한 능력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특정한 엘리트, 영적인 지식, 그노시스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사람들이 거만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쾌락주의적 영지주의. 그들은 특별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 육체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내 영혼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 죄는 내 육체가 짓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육체는 어떻게 돼요? 장차 썩어 없어질 것이고 내 영혼은 이 육체에서 분리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껏 짓는 이 죄는 뭐요?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짓는 게 아니고 내 육체가 짓는 거다라고 변명하면서 그냥 아무런 죄책감 없이 쾌락주의로 살았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금욕주의, 금욕주의. 철저히 금욕주의로 나아가면서 교만과 가대망상적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나는 영적 엘리트요. 나는 당신과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다라고 아주 거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악행을 저지르는데 요한은 이 편지를 쓰면서 영지주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며 너희들 죄를 짓고 있는 것, 이거 변명하지 말라, 죄를 짓고 있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것은 이제 죄를 부담 없이 지으라는 이 말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로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혹여나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변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어떻게 되었죠? 깨끗하게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양털같이 희게 되는 이 죄 사함을 위하여서 당신이 화목제물이 되셨죠. 그렇죠?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 죄를,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친히 영원하고도 그리고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이 죄로 막혀있던 이 막힌 담을 다 흘러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 하나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 이런 찬양했죠.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요 화해되었습니다. 막힌 담이 뚫렸습니다. 평화가 되었습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화목제물로 죄가 다 용서받았지만 그런데 우리 또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현실이죠. 또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요? 사실은 우리는 욕심과 죄악의 사람 아닙니까? 이 현실적인 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만요 현실 속에서는 어때요? 죄를 또 짓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영주자는 어떻게 생각했죠? 이 죄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짓는 게 아니야. 이 육신이 그냥 이거 뭐 썩어 없어지 육신이 짓는 거지 내가 짓는 거 아니라니까 라고 하면서 상관없다. 당연시하면서요 쾌락에 도리어 더 빠지고 즐기고 그게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 영주주의자들이 자기는 영적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지금 미워하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어둠에 있는 자다. 쾌락에 빠져서 죄 짓고 있는데 뭐 영적 지식 알고 있다 구원받았다고 아냐. 어둠에 있는 거야.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형제 미워하고 범죄하고 쾌락 빠졌으면서 너희들은 어둠에 있는 거야. 그 어둠이 어때요? 너희 눈을 멀게 했다. 자기 양심이 마비되어서요 어둠 속에 있는 것도 몰라요. 자기 착각 속에서 그냥 나는 빛 속에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눈이 먼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빛 가운데 있고 구원을 받았다 하면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다고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진리가 없고 그냥 거짓말을 하는 자일 뿐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는 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진리를 안다고 하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고 진리와 빛이 그 속에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하등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구원도 없고 진리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죠. 바로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는데 아니에요. 구원파. 죄를 짓고도 회개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요거 하나만 앵무새처럼 내뱉으면서요, 말하면서 회개하잖아요. 구원파예요. 이단입니다. 신천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리스도가 임해서 구원자가 되었던 것처럼 자기들에게도 지금 그리스도가 임해서 자기들이 구원자래요. 이만희부터 시작해서 신천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짓는 죄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것일까요? 영지주의자 구원파들은 이것은 죄가 아니라 무시하며, 예? 자기네들은 죄 짓고 있으면 죄가 아니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둠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는요, 구원받았다라고 막 앵무새처럼 말합니다. 1절 하반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미 우리가 죄를 범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만일 그랬죠, 그렇죠? 누가 죄를 범하면은 우리가 죄 지을 걸 알아요. 우리가 죄 지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대언자, 곧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언자가 여기서 바로 파라클레이토스,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대신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를 향해서 제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요, 제가요, 제 용서했어요. 제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죄 짓는 나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겁니다.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없어서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변호인이 되어서 대언자가 되셔서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으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언자, 변호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 거죠. 5절 하반절 보면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면은요, 그의 안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자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변호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뻔히 변호해주고, 그렇죠? 용서해주는 거 보면서 우리잖아요. 죄 지었는데 변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뻔히 지은 죄 그걸 나도 알고 예수님도 알면서 변호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 보면서도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네? 없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며 어둠 가운데 있다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어둠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 구원파들, 신천지,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은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느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 안에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이 자가 바로 참된 자요 참빛이 비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 계명이 뭐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죠. 그렇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게 새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을 7절 이하에서 또 강조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 곧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형제를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한다 입술로만 말하면서 그를 미워하고 시기한다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둠에 있고 어둠에 눈이 멀어버린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에 구분하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큰 부담감이 생기죠. 아, 나는 진짜로 사랑이 있나? 내 형제와 이웃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인가?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사랑보다는 막 미워하고, 그렇죠? 이상한 말을 많이 했는데 염려할 게 없는 게요, 사실 이 사랑은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사랑, 솔직히 우리가 남 사랑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 이만한 게 속에서 불끈불끈 오르면서 미워하고 막 하는 게 우리들의 이 본질이에요. 죄인의 본질입니다. 사랑은요,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을 지킬 줄도 알고요, 사랑할 줄도 알고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깊이를 먼저 깨닫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하여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고 귀하디 귀하게 자란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종갓집 며느리로 시집을 가는데요, 호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무지무지 힘들어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웬일입니까? 콧노래를 갖다가 부르면서 일을 아주 재미있게 하는 겁니다. 하루는 친구가 위로한답시고 찾아갔습니다. 너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 힘들어서 며칠 못 견디고 친정으로 도망올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었습니다. 그 자매의 대답의 요지가 이렇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웠는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었고 또 시어머니가 자기를 너무너무 따뜻하게 아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이 시댁 식구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나의 가족처럼 여겨지고 그 사랑에 너무너무 기뻐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냥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나이 경우에서 일하다 보니까 힘들 줄도 모르고 시집살이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따를 수 없는 것도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은요, 순종할 수 없는 것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그렇죠? 이때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엉뚱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 아니? 너를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임마누엘, 영원토록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나요? 말씀 잘 안 듣잖아요, 그렇죠? 내 욕심대로, 인간의 정욕대로, 죄악대로 막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너는 지옥행이야 해야 되는데 옆에서 계속 변호해요, 우리를. 변호하면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면서 하나님 저를 보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천국 백성,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 변호, 대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랑이 많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 계명,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지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 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영적인 분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대언자,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변호해 줬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변호합니다. 그 변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안에 있으면서 빛된 삶, 사랑하는 삶, 말씀의 삶,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저희들은 잘못된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이 하나만 붙잡고 지들 멋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예수님과의 관계없이 죄악에 살면서 자기 멋대로 교만하게 살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에겐 진리가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어둠의 자식들 뿐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예수 안에서 제가 살아가겠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며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며 은혜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지주의적인 생각 가지고 우리들도 이 세상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이 확신이라는 이름 가지고 그냥 나 구원받았어, 이것으로 끝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세속의 욕망을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세상 욕망과 죄악과 이 모든 내게 사랑하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여, 이것이 잘못된 믿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교만한 가운데 속에서 잘못된 지식으로, 영지주의적인 잘못된 지식으로, 믿음으로 어리석게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로 거짓 신앙으로 살아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다가 주여 떠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지주의자로 잘못된 이단 사상으로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참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알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가 기뻐하며 사랑하며 이제는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성탄절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심,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심,
그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의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천사들처럼 예수의 오심을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알려서 함께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십자가 사랑, 예수의 오심, 이 성탄의 하나님의 사랑, 구원, 축복, 은혜,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데, 주여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 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로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기쁨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주여 기쁨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경배하는 이 성탄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주장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고 병약한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상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든 자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연약한 자들, 우울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병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수많은 병자와 아픈 자들과 또 마음 상한 자들과 시험든 자들과 우울한 자들, 그들을 긍휼히 이기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여 찾아오시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 우리가 이제는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진정한 치유자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갈망하고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비밀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도리어 하나님을 찾고 찾는 이 귀한 영적인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강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열심히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마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께 돌아온 역사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보고 또 그 사랑의 충만함을 깨닫고 이제는 새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참된 신앙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